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또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사신을 보내서 축하 편지와 또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 12절이에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낸 것처럼 나오는데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사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들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 알다시피 그 당시의 나라들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왕이 병들어 죽어간다 그러면 사신을 보낼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살았다니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신이 와서 편지를 주고 예물을 줬는데 히스기야가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왕궁 안에 있는 또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13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19장 말씀과 연결되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부분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몇 년 동안 왕 위에 있었냐면 29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가 왕이 된 지 14년이라는 거죠. 15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14년 되었을 때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었던 그 연도에 또 그 연도에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18장 13절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나을 때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점령했던 열왕기하 18장 13절 중에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병들어 나았던 것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했을 때에 히스기야가요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거 18장 1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다 바쳤다면은 보여줄 게 없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것은 빼앗기기 전이라는 거죠. 빼앗기기 전. 그래서 병이 들어서 나은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온 거고, 그리고 그 다 보여준 그 사건 이후에 아수르가 와서 점령했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다 죽인 사건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연대순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왜 바벨론 사신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까요? 금은보화와 무기 창고와 왜 다 보여줬고, 그 보여준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죠. 당시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은요, 신생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강하지만 아수르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도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수르가 계속 침략해 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우리가 의지하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에게 우리나라도 이 정도 부유하고 강한 나라야,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여러분도 좋을 거야 하면서 막 보여준 거예요. 뭐 있는 척 한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한 거죠. 자신들의 금은보화, 군사력 이것을 내세우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지키려고 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러한 외교적인 전략과 어떠한 이러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병 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딱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내가 잘나서 다 해결된 것처럼 또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교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의지하지 않아서 교만으로 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32장 25절에 대해서는 25절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10도 그림자 10도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다음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병 낫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바벨론 사신 붙잡고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아수르를 보내셔서 유다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다 뺏기고 조공으로 다 바치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잃게 되고,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히스기야는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누이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어떤 사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이 사건,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혹시 히스기야 왕처럼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문제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교만함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졌을 때나 가지지 않았을 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